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의 시작, 한 주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심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날 한 주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는 뭔가 잘 되고 풀리는 것 같고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내게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오해나 또는 낙심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던 구약 시대에 구약 이스라엘은 사실상 두 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낫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상황의 당시에서 많은 귀족과 있던 유력한 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력하기보다는 그냥 반란을 안 일으킬 것 같은 힘없는 자들이었는데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지만 그런 오해를 하죠. 끌려간 자들은 뭔가 잘못했고 이제 남은 우리는 뭔가 잘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들이 오해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된 거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어진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5절. 사람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저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네 라는 거죠. 그냥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저들보다 낫다. 응답받지 못한 저들, 포로로 끌려간 저들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나는 잘했을 거야.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로 그치면 좋겠지만 정죄를 하게 된 거죠. 저들은 잘못한 거야. 저들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나 먼저 성경은 모두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이 현상을 두고, 어떤 현상을 두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은혜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군가보다 스스로인 나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봄에 있어 성장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뭘까요? 저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16절, 17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16절에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가는 나라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는 말씀을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도 만나주신다는 말씀을 16절에 하시는 거죠. 17절에 또 말씀이에요. 반복이죠.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흩어진 이들에게는 소망이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한테 더 잘못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거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잠깐 흩어졌을지라도라고 제목을 줬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물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짧지는 않겠지만 영원한 인생과 삶과 그 민족으로 봤을 때는 짧은 시간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죠. 그래도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만나줄 거다. 결국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다른 성경에 비해서 남은 자라고 했는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동일하게 저들도 이들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모든 미운 물건을 제하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임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좀 유명한 말씀이어서 저도 색칠이 좀 진하게 돼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돌을 닦아서 마음이 더 순수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서는 것은 은혜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가증한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럴 때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새 영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례를 지키며 살게 한다는 변화는 결국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비록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정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승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혹시나 이걸 거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는 내가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결국 니네가 그러지 않으면 그러나라고 말하죠. 죄의 대가는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거부한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심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22절에서 25절에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비록 그 성읍을 잠시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된 자신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겠지만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전했다라고 25절에 끝마칩니다. 그런 소망이 생기겠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흩어졌을지라도 버림받지 않았구나. 잠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절망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누군가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짊어지고 가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그 아버지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상황과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헤매이는 이들이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하며 그 승리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전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낙심하는 이들이 주님 안에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이제 전쟁 싸움 모두 그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양극화가 해소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치리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발견하여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속사의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외롭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픈 이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암덩어리 떠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또 힘들고 고나지 않도록 또 요양원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노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일터와 산업의 현장에 함께하셔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학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하심을 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아버지 북녘 땅에도 복음의 바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안전으로 우리 산업의 일터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